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장 1절부터 3절 짧으니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의 러브 스토리가 다 있지요. 우리 박연복 권사님 있지요, 그렇죠?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있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그 안에 품고 있는 사랑 이야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이야기를 사랑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고 옆에만 있어도 좋지요. 사랑할 때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냥 주님의 몸된 전에 있어도 좋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좋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옆에 보이면 좋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인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제가 그 탤런트 장신영이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신영의 남편이 강경준이라는 탤런트죠. 그런데 다시 결혼을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정말 TV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참 오랫동안 정말 사랑하는 사이로 보여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매스컴에 어떻게 뜨냐면 남편 강경준이 외도를 했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을 하느니 안 하느니 막 논란이 됐죠. 근데 강경준이가 자기가 외도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장진영이가 다시 강경준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TV에 안 나오다가 TV에 나와서 MC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먹게 그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자녀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모습이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지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창녀 고멜이 이제 호세의 아내가 되고 나서 아이를 3명이나 낳았어요. 3남매나 낳았는데 또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창녀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시 그를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이 호세아서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창녀였던 우리의 모습,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잖아요. 우리가 창녀의 모습이고 가늠하는 모습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라 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 그 사람을,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할까요? 권사님, 가능하겠어요? 우리 이필세 할아버지가 가서 딴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끌다가 모셨다가 남편으로 섬길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랬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참 그게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찐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해도 반응이 없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당신을 사랑해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모든 민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들과 이제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이방신을 믿으면서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멀리 해도 별 탈 없네.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예배 문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에서 점점 세상의 문화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되죠.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끼리 노느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권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라고 얘기하지요. 1절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권포도 과자가 뭡니까? 풀이하면요, 권포도 떡이에요. 권포도 떡. 포도를 말려서 떡 만들 때 그 안에 넣잖아요. 이거를 어디다가 올리느냐 하면요, 아세라상 경배할 때, 그들을 섬길 때, 제사 지낼 때 그 떡을 올리는 거예요. 바알신에게 축제할 때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방식대로, 곧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늠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거 맞나? 아니면 이사야가 얘기했던 대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대로 마당만 밟는 거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탐욕들을 갖다가 영적 간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영적 간음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했을 때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되죠. 왜요? 고멜은 이미 창녀가 되어 있죠. 다른 사람의 몸을 파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냐면, 그 값을 지불하고라도 고멜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또 주님 신부로 대접을 받지만, 마귀와 사귈 때는요,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학대하고
마귀의 종의 신세로 전략된 것과 똑같죠. 호세아는 고멜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속량의 제물로 삼으셨던 겁니다. 노예 값을 치르고 노비문서를 찢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과 같이 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은이나 금 같은 것 없어질 것으로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찐사랑을 보여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나가야 되고 거룩하게 나가야 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명령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강제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시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으로 구분을 하지요. 그런데 그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원이 틀립니다. 받는 느낌이 틀리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고 라는 말은 고멜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호세아 3장 이후에는요,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고멜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만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만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전에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매달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호세아가 매달리지 않고 사랑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명령하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남자와 관계 맺지 마라. 내 옆에 그냥 있어. 더 이상 창녕으로 타지 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제발 내 옆에 있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내가 이제 너를 창녀의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어.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이 호세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가 내 몸이라고 내가 주장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모든 걸 해야 돼요. 왜요? 왜 그래야 되냐면 소유권이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권사님 이 집이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어요? 집 소유권이 누구로 돼 있어요? 아들한테로 돼 있잖아요. 합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합동으로 돼 있어요. 왜 합동을 해놨겠어요? 서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소유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의 소유권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져가요. 제 허락이 떨어져야지 인감도장 찍어줘야 가져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자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되겠냐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왔어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줬다고요. 이게 가능해요? 인간이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정말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놀라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건 의무예요. 기도해야 될 의무, 교제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부족해서요, 어떻게 하나님 거라고 지금 못 박아 놓으셨는지 아셔요? 성령을 이 안에 부어주셔가지고 절대로 너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라고 못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 것처럼 행동하지.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학대하고 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요, 몸이 병들어가니까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몸,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몸이 건강해야 예배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군대 가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몸은 이제부터 너희 것이 아니야. 어디 거? 국방. 그러니까 너희 생각 다 버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 군 인권 그거에 뭐 하겠죠.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멜과 같이 음녀의 짓을 하고 창녀의 짓을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찐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명령도 아닌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